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복되게 이끌어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오늘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인 이 교회를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정결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 바탕 위에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신앙의 터전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또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와 심구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깨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죠. 또 하나의 지혜를 얻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는데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아 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경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욥이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 차근차근 깨달아가는데 오늘은 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 하나님 알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욥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도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1장에 보면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면서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그가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뒤틀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겠다 그거거든요.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욥이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면 어,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모르는 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그동안 알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면 아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딱 잡는 게 아니라 자꾸 그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찾아와 지혜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난 지혜를 알았어가 아니라 지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지혜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게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읽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자면 사람이 얼마나 탐구심이 많으냐 하면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이게 어둠과 그 죽음이라는 게 이제 저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밑바닥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게 어떻게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을 닳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놀라우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보면 놀라운 거죠. 야, 이거를 어떻게 먹는 음식으로 알고 먹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죽는 풀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 나무를 나물이라 그러면서 먹게 되었을까? 그냥 한갓된 식물이었을 텐데. 근데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파리를 보면서도 알고 뿌리를 보면서도 알고,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되어 온 하나의 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처음 먹었던 사람은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죠. 엉뚱한 걸 먹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 지혜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그렇죠?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뭐가요? 지혜가 자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깊은 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뭐가요? 지혜가. 인간은 지혜를 자연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탐지하고 노력해 보지만 찾아내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간의 통찰력인지 몰라요. 자연 만물 속에서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고,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혜냐라고 할 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물이 얘기하는 건 난 지혜가 아니야. 바다가 얘기한다가 나도 지혜가 아니야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거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못생겨가지고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오래된 그 나무가 오랫동안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예, 못생겨서 그래요. 쓸모가 없어서. 반듯하게 나무가 잘 올라가면 거기다 누가 손을 댈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대죠. 그러니까 쓸모 있음과 쓸모 있음을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냐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장자는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혜가 땅에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바라보고 탐구하고 그 통찰력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자연 만물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해 보면 뭐 진주, 벽옥, 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다 뭐냐면 지혜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뭘 들었다는 얘기? 지혜가 있다라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우리도 알지 우리 자체가 지혜가 아니 자연 만물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누구를 잘 찾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외교관이 불란서에 이제 그 외교관으로 나갔는데 불란서에 어떤 그 외교관 가정에 초대를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딱 식탁에 다 앉았더니만 밥이 나오기 전에 이만한 대접에 유리 그릇에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 이제 그릇이 뭐 좀 큼지막한 그릇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식사 전이니까 막 대화를 나누다가 그 물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게 마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 떨떠름하면서 그 물을 다 마시더라는 거 불란서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불란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뭔 줄 알았냐면 손 씻는 물이었다는 거죠. 손 씻는 물. 근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이 손 씻는 물인데
이방인이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뭐가 바뀌는 거야? 그 물을 같이 먹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민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보면 지적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란서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똘레랑스라 그래요.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용. 지시하는 게 지적하고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나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문화의 현장들을 접하는 거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욥에게 계속 얘기했을 때 그건 뭐가 되냐면 하나 중요한 내용이 되질 않아요. 비수가 돼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아프며 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 하나님이냐? 자연 만물도 지혜가 아니다. 자연 스스로도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인간은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누가 지혜냐?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지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사이에 있었던 생각들을 쭉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29장부터 쭉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좀 나름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는데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나의 무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무지를 깨닫고 그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오늘 똑같은 날인 듯하지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